네, 목사님. 최근에 그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애를 쓰면서까지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라는 영상을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신앙 안에 속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린 어차피 죄인이고 인간은 원래 악하다. 그런데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의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되게 답답한 마음을 뚫어주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의아함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인간이 굳이 시작부터 악하다고 하고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과연 이게 지금 뭐 맞는 말일까 좀 난감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나름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 수긍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애써가면서 착하게 살 이유는 없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소리지. 우리가 늘 그러잖아. 왜 전부 교회가 이거라고 대답하는 것마다 제정신이 아니라리고 정신 나갔다 그러냐. 실제로 그런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렇게 살아도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다 틀렸다고 그럴까? 이상하잖아. 우리가 무슨 여기 시비 걸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 네. 근본부터 오해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잘못 확신한 신앙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전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의 앞에서 힘을 다해서가 아니라 목숨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대부분 그런 결론으로 거의 끝맺음을 하더라고요. 다 그러잖아. 모든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다 틀렸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세대와는 또 다르게 이성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젊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는 그런 의미구나 하고 보통 납득을 좀 하다 보니까 호응을 좀 더 받으려면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람의 호응 받으려고 마음에 합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뭐야 그게.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자기 임의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는 벌써 가치부터 틀려먹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내 무슨 목적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신학의 정의가 틀렸어요. 아니 그렇거나 안 그렇거나 모든 여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디선가 엄청난 오류가 진리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저는 약간 답답한 게 그런 거죠. 뭐 굳이 이렇게 착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들이받으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죄인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오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표정부터 나 다 알고 있어. 그렇지. 되게 철학적인 그 가치와 약간 섞여 있어서 이렇게 막 호소를 하는데 이게 듣다 보면은 너무 이질감이 심한 거예요, 이게. 그게 맞는 기준이면은 뭐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는 거지만 그게 만약에 틀린 기준이라 한다면 자기 오해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된다고.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선명한 진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이제 먼저 말했잖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랬잖아.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어? 아니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냐고. 아니 우리를 무슨 사단처럼 만들었고 마귀처럼 만들었다는 얘기네? 아니 그럼 뭘 기대하셔 우리한테. 그러니까 원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간은 원래 악하다. 인간은 원래 악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그게 교리가 잘못돼서 자꾸 그러는데 내가 맨날 신학의 시작부터 잘못됐다. 교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또 저 얘기 하시냐 그러잖아. 이게 이제 폐해야. 내가 말하는 것처럼 거기서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확신들, 교리들, 신학들, 우리들의 모든 정의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야.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인간이 원래 악하다라는 말을 철학적인 의미에서 보통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교회에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언제 인간이 시작부터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나?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인데 그것을 왜 갑자기 되게 쿨한 것처럼 이렇게 부정을 하는가? 그렇지. 우리는 착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의롭게요. 의롭게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을 명심하고 살고 그걸 준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인간이 악하다 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서 세상이 자기에게 영원한 가치가 될 것 같아서 고민하는 속성이 있다는 얘기야. 속성이 있다는 얘기. 우리 양심이 있다 그러잖아. 양심은 항상 우리에게 엄격하게 우리를 따지고 들잖아. 악한 자도 다 자기가 악한 줄 알아. 잘못하는 줄 안다고. 우리 안에 그 양심의 장치가 있다는 얘기야. 양심의 장치가 도대체 뭐냐? 보이지도 않는데 형이상학적인 뭐냐? 의지의 본능이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더라요. 나는 비록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할 때면 뜨끔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잘못했다. 이러다 괜찮을까? 그런데도 나 안 걸릴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취하는 자기 이익이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 일을 하는데 양심은 너 선의 위치에서 악의 위치로 잘못 서 있다. 나를 정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는 영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착하게 산다와 의롭게 산다는 굉장히 좀 다른 의미네요. 그렇지. 착하게 사는 거는 본능의 의지에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인데 그건 자꾸 이익 앞에서 흔들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준행하며 사는 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 그게 제대로 사는 걸까? 의롭게 사는 걸까 하는 고민이 있거든. 거기서는 양심은 항상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아주 우리에게 엄히 우리를 아주 질책하고 따진다고. 그 하나님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당신의 존재의 의미가 거기 감지되게 돼 있는 거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선해야 돼. 선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본능으로 떠내려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본능은 자꾸 악을 힐끗거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끼웃거린다고. 네. 양심은 그거 하나님의 법안이다. 우리를 아주 훈계하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의식하고 그 기준에 맞춰 살 수 있다는 거거든. 그렇지 않은 위치가 죄야. 죄인이 되니까 죄의 생각을 자꾸 자기가 드러내게 되고 그 생각을 성취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 없는 자의 확신이다 이거지. 죄인의 확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착한 사람이다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싸우지도 않고 항상 뭐 온화하게 일을 해결하려 하고 이런 이미지가 막 있잖아요. 이거를 직관적으로 목사님과 비교를 해보자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은 단순하게 착한 거랑은 거리가 좀 멀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괜히 자리 불편하게 만드시고 안 해도 될 얘기를 꺼내서 괜히 논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거는 착하다랑은 약간 별개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의의 투쟁이라는 거야. 착한 우리의 본능 따라 살려는 게 아니라 의의를 이해하고 살아야 되고 믿고 살아야 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지. 얼마큼 그래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마음을 다한다. 영을 다하라 이거야. 뜻을 다한다. 혼을 다하라 이거야. 너 지식을 다 하라 이거지. 목숨을 다하라. 자기 행동을 다 한다 이거야. 영과 혼과 몸이 목숨 다해서 의를 향해 달려가야 그게 생명이다 이 말이야. 그게 원래 우리 위치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위치를 영이 마음을 다른 데 두면 진리 아닌 허망한 데 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기준에 두면 그걸 죄라 그리고 그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없이 자기 기준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확신으로 살겠다 하는 거거든. 믿지 않는 거야. 왜 그 진리를 말씀하셨을까? 생명을 아시는 이가 생명이 걸어가야 될 마땅한 자기 길을 진리로 명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성경에 사실 착하게 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착하게 사는 거를 뛰어넘는 게 의롭게 사는 거야. 착하게 사는 거는 우리 기준이잖아. 네. 의롭게 산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된다 이거지. 야,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봤었네요. 그렇지, 착하냐?
악하냐. 근데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 두 개는 제쳐놓고서라도 그렇지. 의로운 게 가장 먼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 의지랄이잖아. 착하냐 악하냐를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우리가. 고민한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의 의지의 결론에 대해서 주시하시고 판단하시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셔. 없었으면 좋겠냐. 이제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 없으면 내가 뭐 못할 짓이 없다 이거지. 왜 계실까? 우리를 생명으로 지키고 싶으셔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위하여 우리가 설령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정욕에 끌려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우리 착각에 끌려서 사망으로 딸려 내려가는 그 절망을 염려스러운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는 알고 계신데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령 죽으리라는 확신을 그분이 대속하시려고 그 아들이라도 사망 아래 내어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악의 위치에 서고 그걸 도모하는 거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이라도 내주셔야 될 만한 절망이라고 확신하고 계신 거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음 아래 피를 내주셔야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 결과를 당하게 된다면 우린 정령 죽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기웃거리며 그 삶을 살 그런 절망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 다. 그러면은 이게 정확히 의롭게 산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잖아요. 정확히 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또한 굉장히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십 수백 가지의 선택지가 나오게 돼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판단할 때 기준 자체가 사람들마다 너무 기준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야 그래도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누구는 야 그래도 저거 저렇게 해야지. 이런 수많은 고민들 속에서도 그나마의 나에게 최고의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 의의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수많은 고민들 속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가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게 사실 굉장히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압도적인 기준이지. 근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아냐 이거지. 그렇죠. 뭐 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계명이라고 하라는 계명이 뭐 248개지라 그러는데 그럼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은 완전한 기준이야. 선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위치라고 하는 거야. 남을 사랑하는데 사랑은 생명의 고귀한 가치라고. 우리를 생명으로 지으신 이유도 그 의지로 지으신 이유도 그 생명의 존재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자녀라고 확신하시는 거거든. 그런 의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의 가치는 선을 넘어 의를 넘어 영원한 계명의 궁극의 가치가 뭡니까 할 때 사랑이라 이 말이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지는 못할 망정 내 사랑해야 될 그들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네. 언제 사랑하셨느냐. 죄인될 때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악할 때 사랑하셨다고. 절망일 때 사랑하신 거야. 그걸 긍휼히 보셨다는 거거든. 왜?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의 헛된 여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그런 의식으로 바라볼 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냐. 연약하니까 사랑하고 모자라니까 사랑하고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사실 맞죠. 우리가 이제 보통 계명에 그러잖아. 뭐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건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 네. 뭐 다른 건 좀 그런데 수시로 나오는 게 거짓말이고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 네. 그게 사랑에는 가당키나 한 행동이냐 이 말이거든. 거기 납득 안 될 거 있냐 이거지.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우리는 핑계를 대. 어려워서 분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는 거지. 아. 그게 사랑이냐 이거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헌신하기 위하여 우리 부모나 자식이나 연약한 자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 잘하신 거죠?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이제 사랑이냐 이 말이거든.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돼 있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렵습니다 하는 거야. 하나님 비유를 맞추기도 힘든데 뭐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내게 의미 지어진 다른 가치는 무시해도 되겠네요 이 말이거든. 아, 사실 되게 잔인한 말이죠. 하나님께 하지 말고 네 이웃에게 먼저 하라 이거야. 네 부모에게 먼저 하고 네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누구랑 싸웠어. 네. 하나님 뭐라 그러셔? 야, 내게 나오기 전에 둘이 먼저 화해해. 둘이 먼저 내가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온전한 시선을 확보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희가 너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요구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아니 여기 나와서 기대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거든. 사실 맞는 말이죠. 그렇지. 내 주변한테는 아주 그냥 그지같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뭘 잘한다? 그렇지. 이거 되게 톡이 좀 보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야 송사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너희끼리 선의 위치에서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려는 너희도 다툼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걸 세상 법정에다 묻는다는 게 그리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위치가 위태롭다 이거야. 이게 듣고 보니까 생각난 건데 사실 목사님한테 어떠한 사안을 들고 오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옆에서 듣다 보면은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가져오셔서 고민을 물어보실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믿음의 기준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야. 믿지 못하면 그렇게 행하지 못해. 이게 우리의 한계인데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는 나를 지키는 최고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야. 기준이 잡힌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거를 너무 간과하니까 알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아 그렇죠. 우리 못한다면 죄인이라서. 네. 죄인이란 말은 그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잘못 쓰고 있는 거지. 우린 어차피 죄인이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하다. 미친 것들이라고.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 말이야. 우리가 이미 한번 범죄한 자니까 세상 다 쓸어버리도 난동을 피울 수밖에 없다.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할 수 있는 악을 다 도모하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도 마세요. 만약에 당신이 선을 향하여 뭔가를 고민한다면 당신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근데 소름 돋는 게 지금 비유가 그렇죠. 목사님들이 은근히 비슷하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말하잖아. 너의 확신을 믿느냐, 너의 의를 의지하느냐 이 말이거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세상에서 벌을 안 주니까 기고만장한 거야. 심판받는다는 게 더 무서운 거라고. 막 체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육신의 형벌은 형무소 살고 그러면 그만이야. 털어버렸다고. 심판은 그렇지 않아. 영원한 네 영혼의 부활한 존재 앞에 판단되어지는 나의 상태라 이거지. 기업이다 이거지. 나의 소유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의를 행할 필요 없다. 의를 행한 자기의 모든 노력들, 최선을 다한 투쟁들이 자기 기업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온전히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갔던 자기의 성적인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악을 막 살았다. 그 사람 망한 거야.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자기를 위하여 남긴 작품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어.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찢어발긴 자와 똑같아. 자기 인생 아주 비참한 바닥 인생으로 그때 자기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야. 영광이 그렇고 기업이 그렇고 능력이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신분이 그렇더라 이 말이지. 얼마나 절망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실히 느낀 거는 우리 세간의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착하게 살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런 온갖 얘기들이 많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앞에도 말했다시피 사실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의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한 행위인 거잖아요. 그렇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 확신은 이미 결정한 거야. 착하다는 걸 넘어서서 사랑을 이해하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큼 긍휼히 여기면서 모든 자들에게 선한 의지로 다가서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건 착한 마음이잖아. 이거는 세상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에 있어야 돼. 기본이야 기본. 착한 거는. 의를 안다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다면 본연의 모습이 착한 거야. 그 착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거지. 의인의 확신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 사람은 의를 순종하며 살아. 왜 의를 명하셨습니까?
그게 너의 영화로운 기업이 될 것이다 이 말이야. 너의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부요함이 되고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니까 우리는 아니 의롭게 산다 그러잖아. 자기 위하여 의롭게 사는 거야. 하나님 위하여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너 위하여 의롭게 살라야. 의롭게 산 것은 너의 영광이 되고 기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부요함이 돼서 그게 너의 행복한 유일한 가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안 다린다면 죽기 살기로 자기 영광 위하여 자기 부요함 위하여 순종하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애초에 뭐 착하게 살아야 되냐 악하게 살아야 되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 자체가 굉장히 잘못 바라본 방향성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런 얘기 많이 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말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헷갈리네. 그것도 행함을 만약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그건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거래래. 맞아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럼 행하지 말란 얘기야? 지금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오해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 베스트 대답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내려주신 마음으로 행한 것이 진짜다.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원래 믿음이라는 거는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말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죽은 믿음이라 그러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 믿으면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거는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자기 야망의 기대를 채우려고 움직인다고 사람은. 그쵸. 말은 뻔질뻔질하게 하지만 행하는 거는 진실로 자기가 확신하는 일을 향해 달려간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행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얘기고 자기도 자기 말하고는 다르게 믿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의롭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렇지. 걸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 가능성은 애전역이 없는 거지. 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 믿지 않는 거야. 솔직히 속마음은 자기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입술에 아주 가벼운 놀림이지 진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행함은 또 뭐냐 이거지. 믿음이 없는 행함하는 사람들도 많아.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보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셨잖아. 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열심히 한다 이거지. 아. 그걸 외식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왜 믿지 않는데 그렇게 할까? 네. 종교적 기대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랑받는다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니까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는 거야. 종교적 열망 때문에 하는데 그 사망이다 이 말이야. 둘 다 죽는 거야.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거나 외식하는 믿음이다 할 때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그 믿음은 실패하는 거야. 오직 우리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는 거는 그 의를 믿는 믿음 때문이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걸 왜 그러냐 할 때 생명을 향한 너희들의 최고의 여정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온전한 이해로 돌아올 때만 회복되는 온전한 우리들의 판단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하나도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드시 죽은 믿음이야. 여지가 없어. 또 믿음이 없는 행함은 그냥 외식이야. 그 외식의 믿음은 자기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죽을 때까지 그걸 행하는 거야. 그걸 종교적 확신이라는 거야. 그걸 외식이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게 착하게 살 것인가 악하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도 종교적 외식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 고민한다는 거는 지금 믿음으로 자기가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 고민스러워? 지금 오해하고 있어서 고민스러운 거야. 요렇게 사는 게 이익일까 저렇게 사는 게 이익일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서 그런 고민이 안 나와. 의면 의고 불이면 불이지. 은근히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 기대가 남아있는 거거든.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좀 여담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생기잖아요. 싸우지. 뭐 싸우는 것 같다가도 뭐 악하냐 선하냐 뭐 이걸 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의 투쟁을 할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근데 인간의 본능 그 앞에서 싸우니까 의는 가망도 없고 이기주의로 투쟁한다 하니까 참 절망이라는 얘기지. 시기, 질투, 원망, 남이
망하길 바라는 거, 나만 성공하길 바라는 거, 우리 본능의 움직임인데 이기주의의 아주 그냥 끝판왕들이라 이거지 우리가. 우리는 의의를 인식하지 않으면 본능으로 사는데 이기주의의 아주 각축장이 되는 거야. 전쟁터야. 목사님이 봤을 때 싸워야 되는 일은 자기를 지키는데 싸우는 거야. 근데 자기를 지키는데 자기를 위협하는 게 뭐냐? 세상이더라 이거지. 자기 이익에 급급하는 그 확신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남이랑 싸울 게 없는 거네요, 애초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긍휼히 여길 거야. 혀를 끌끌 차고 나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참 절망이다. 우리가 의의를 그에게 내비치는데 그러함에도 그가 자기 이익 앞에서 그냥 그 길을 거침없이 가면 그건 내비두는 거야. 그건 누가 처리하시냐? 하나님이 처리하신다고. 세상에서 그 처리 안 하니까 악인이 오히려 잘 되고 의인은 오히려 모든 것에서 절망하며 고민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악을 행하는 자에게 스스로 머리에 숯불을 갖다 올려놓는 거라고 그랬다고. 그 불타서 살겠어?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곤고하도다 이렇게 말하거든. 의인이 곤고하는 거는 악한 세상에서 의를 지키려니까 곤고한 거야. 세상이 다 악을 향하여 물들어가도 그래서 기고문장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해도 의인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고생한다 그러잖아. 그쵸. 혼자서 고군분투한다고. 그렇죠. 그 고군분투한 게 부질없는 짓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의 그저 자기 모든 이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진짜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확신을 의식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울 게 하나 없는 거야. 좀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향하되 목숨 다해서 의를 순종하고 행해야 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알 때 거기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내게 베푸실 그 영화로움을 알 때만 그걸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위기들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는 확실한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형벌 안 받는다고 기고만장하고 형벌 안 받는다고 나도 내 이익 취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절대 그런 거 없어. 세상의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영화로워진다고. 여기서 자꾸 우리가 계산법이 틀려. 그러니까 실끝일끝 약간 옆길로 가서 금 한번 밟아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호한 기준이라는 건 진리 앞에서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야. 나중에 한 톨도 안 빼먹고 이거 들을 생각에 좀 어지럽네요. 그렇지.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기억 안 해. 하나님 그거 기억하면 사시겠어?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가 행한 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의의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나의 그 인생의 자취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이만큼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너 이만큼 이랬으니까 이거 이러지 않으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들으니까 더 무서운데요. 그게? 무섭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계산이 틀렸습니다 못하는 거야. 나 생각보다 많이 싸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생각보다 너무 없는데? 내가 아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하면 그날에 부활했을 때 자기 주머니를 자기가 뒤지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당혹스럽지. 이럴 리가 없는데 세상 주머니에 다 담겨진 거고 부활의 몸에 하늘나라의 그 주머니에는 그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거 하느라고 자기 인생 다 불의함에 소멸시켜버린 거란 얘기라고. 억울한 거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리잖아. 약간 확체감이 됐어요. 그거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 아니야? 구원 받은 자들에게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거기서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러?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다 행복한 줄 알아. 그렇죠. 여기서도 적당히 행복하고 그 나라에만 가면 다 아니냐 이런다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난하고 능력 없고 무능하면 절망이잖아. 장임시 잠깐 머물러 가는 이 세상도 그런데 하늘에 가서 만약에 그러한 현실 앞에 섰다 그럴 때 벌거벗은 자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 같은 거야 거기서. 그 영원한 세월을 어떻게 살 건데. 제가 예전에 좀 비싼 소품을 파는 매장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갔는데 사람이 괜히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되게 눈치 보이고 괜히 있어 보이는 척 하고 싶고. 근데 이제 가격표를 보면은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프지. 사지도 못하고. 왠지 모를 그 비참함이 그렇지. 나를 좀 감싸는 게 제가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그렇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실존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당혹스러움이고 민망함이고 절망이고 사실을 표현만 하자면 죽고 싶잖아. 근데 그게 하늘에서도 벌어진다 생각하니까. 하늘에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저는 진짜로 좀 무서워요. 하나님의 의는 거기 들어가는 문만 열어주시는 거야. 아 진짜. 그 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그 영화로움을 준비하는 건 누가 해? 네가 해라 이거 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의의 길을 달려가는데 기쁨과 소망으로 너 하나님이 그날에 그 영화로운 몸으로 서게 할 때 네가 추구한 모든 것들이 너의 옷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화로움이 되고 부요함이 되고 너의 복의 실제가 될 것이다. 그 세상의 복하고 다르지 않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거야. 순종하려고. 자기 위해 하는 거야. 우린 자꾸 여기서 세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누가 대신 일해줘야 그분이 뭐가 해결되는 분이 아니에요. 맞죠. 너 위해서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 걱정하지 말아야. 나는 이미 완전해. 부요해. 영화로워. 너 위해서 걱정하라는 거야. 너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걱정만 한다고 무슨 답이 생기냐 이거지. 사실 이런 문제가 모든 교회 안에 벌어지는 그렇지. 일들과 연관된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헌금도 누가 나한테 하라냐? 네 주머니를 채워줄 그 사람한테 해. 의의 일을 하잖아. 우리 모여서 교회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것들을 마음이 있는 자가, 소망이 있는 자가 팔걷어 붙이고 내놓으라는 얘기야. 아까운데 이 세상에 쓰기에는도 나한테는 아주 유익한 게 되는데 의의 일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놓친 영혼들을 향해 달려갈 때 더 귀하게 쓰여지고 소망 있는 일이다 하니까 내가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다 하니까 사랑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자기 쓸 거 있어도 차마 못 쓰고 그거 꼬깃꼬깃 접었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놓잖아. 그렇죠. 자기도 죽기 살기로 겨우겨우 챙겨놓은 것인데도 그렇게 줄 때 그게 행복이거든. 사랑 때문이야. 이 주제 하나로 오늘 많은 거를 챙겨가네요. 그렇지. 이게 교회에 되게 혼돈이 돼 있어서 믿음이냐 행위냐 갖고선 2000년을 싸워요. 이것도 2000년을 싸워요. 그 야고보서가 쓰레기 복음이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 그 진리의 말을 쓰레기 취급하는 거야. 왜? 야망 때문에. 하기 싫거든.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향해 산다는 거는 하나님이 대신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대신해 준다 해요. 믿음을 하나님이 대신해 준대. 대신 안 해줘.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믿으면 네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왜 그렇게 행하느냐? 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또 네가 그 일에 나서는 것이 네 영혼의 영원한 복을 차지하는 너의 충성스러운 삶의 여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투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기대하시는 거고 내 영혼은 이 세상을 등이 극복하고 진리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의 확신으로 딛고 서 있다는 얘기야.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에는 이제 그 믿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 다해 충성해야 되는 거야. 자기 위하여. 자기 위하여 충성하는 거니까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거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다고 하는 잘못된 확신은 내려놔. 자기 위하여 하는 거니까 아깝지도 않고 할 수 있으면 죽을 만큼 해야 되는 게 너무 맞잖아. 그렇죠. 이 세상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내가 부활의 몸으로 섰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그를 위해 투쟁했던 모든 것들, 진리를 소유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그 혼란스러움을 좀 정리하고 이제 신발끈 단단히 매고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물고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함으로 우리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의 요구대로 정말 온전히 영화로운 자의 여정으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새삼 또 이러한 논의 속에서 선명해지는 것 같으네.